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림절 기간이지만 고난주간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주간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또 주님께서 거하시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의 모든 관심을 맞춥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날 주님과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걸음과 전혀 다른 의미의 일을 했던 인물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인류를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렸던 우리 주님, 거기서 그들에게 고통받으면서 죽으셨던 우리 주님이 계셨던 반면에 또 다른 인물은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로 인해 찾아온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자기 몸을 나무에 매달아 죽었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입에 참아 담기조차 힘들 만큼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가룟 유다가 남긴 그의 행적은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본받고 따를 것 하나 없는 그런 좋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유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행적들을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자세하게 소상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건 자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그 일을 저질렀을 때에 유다가 품었던 감정이 어떠했는지까지 소상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상하게 많은 부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요즘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그 이유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축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공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수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브라질, 스페인, 그리고 독일, 포르투갈 같은 세계적인 강호들이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공격을 하고 몰아쳤지만은요, 약자들 앞에서 패해서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수비에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사탄의 강력한 시험을 어떻게 맞서서 수비할 것인가, 그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사정없이 무너뜨린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안전하다,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가룟 유다는 대단히 모든 면에서 특별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변방인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 가룟 유다만은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했던 소위 말해서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동료 제자들은 배운 것도 없고 직업도 몸으로 때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만큼은요, 배운 사람으로서 수도권 출신으로서 소위 말해서 전직이 화이트 칼라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가 한창인 요즘 경기를 보면은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상대편 선수들이 적이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나 네이마르, 음바페 같은 선수와 유니폼을 바꾸려고 막 서로 달려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제자들이 흠모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려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판 돈 은30으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30으로 유다가 뭘 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서 그 돈으로 유다는 도대체 어디에 그 돈을 사용하려고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기가 찬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 고리가 있고 그 약한 고리를 제대로 메우고 수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마친 이후에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목요일 밤을 그렇게 붙잡힌 상태로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에 의하면은요, 가룟 유다는 이미 수요일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체포하는 일에 협조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은30을 받을 것을 흥정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팔겠다, 예수님을 붙잡게 해주겠다, 가룟 유다가 제안했지만은요, 그 은30이라고 하는 대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스승 예수를 얘가 진짜 팔겠는가? 이게 혹시 함정 아닐까? 반신반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심했던 대제사장은 바로 돈을 그 자리에서 주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 모든 일이 성사된 후에 후불제로 지불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지만은요, 성경은 어디에 사용하려 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알게 되면은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받은 그 은30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약속의 당사자 중에 하나였던 대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가룟 유다가 돌려줬던 그 은30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가룟 유다가 돌려준 그 은30을 누구에게 주느냐? 토기장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돈으로 뭘 하려고 했다고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려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살려고 했던 그 토기장이의 밭은 나중에 주인 없는 채로 버려져서 나그네들을 위한 공동묘지가 됩니다. 그냥 들으면은 나그네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었구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주받은 그 땅에는 아무도 묻히려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무용고자 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최후를 마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토기장이의 밭이었습니다. 자기가 구입하고 자기가 사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가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을 살려고 했습니다. 왜 살려고 했을까요?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자꾸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는 그 스승을 보면서 이 대책 없는 스승 곁에 있다가는 자기 장래도 어려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노후 대책을 세우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평소 성경에 나오던 것처럼 예수님을 후원하는 후원금을 야금야금 빼먹기 시작하고 착복했던 이 가룟 유다가 더 대담해져 가지고 그런 일을 꾸몄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은 물질을 향한 욕심과 욕망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성경 구절, 현대교회 목사들이 절대로 거의 설교 안 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가끔씩 설교되는 구절을 보면은요, 이 구절이 마치 비유처럼 그렇게 설교됩니다.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설교 말씀에 사용되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나오고 부자가 나오고 천국이 나오니까 비유처럼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말입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부자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 물질과 물질욕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위험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의심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당장 돈을 주지 않았지만은요, 유다가 죽은 다음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더러운 돈을 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계약을 맺은 대로 토기장이에게 그대로 그 돈을 주었습니다. 이후에는 그 밭이 죽은 유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던 그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품은 계획대로 행하라. 그때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가서 바로 토기장이와 구체적인 계약을 아마 맺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이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오시기를 기다렸고 그 주님께 거사를 실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온갖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본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되는 그 모습을 본 다음에는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날 오후 성전으로 찾아가서 자기가 받은 음삼십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던지면서 돌려주었습니다. 그 길로 유다는 어디로 갔을까요? 조용히 감람산을 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죽어도 뭐 할 건데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가 사려고 했던 그 토기장이의 밭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토기장이의 밭에서 한 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합니다. 그리고 토기장의 이 밭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자가 자살한 곳이다, 피를 흘린 곳이다, 그렇게 소문이 나서 피밭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보면은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서 그날로
시신이 내려져서 염이 되어서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당시에 염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운 날씨에 빨리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략과 향유를 듬뿍 시신에 발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을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님의 시신을 염하는데 온전히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토기장이 밭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가룟 유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쉽게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했다 하더라도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요, 시신을 터치하면은 부정한 것이라 생각되었고, 부정해지면은 일정 기간 성 밖에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가룟 유다의 시신을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계시는 그 기간 동안 가룟 유다의 시신은요, 나무에 그대로 매달려져 있었습니다. 시신이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시신은요,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물이 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즈음에 가룟 유다의 시신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가룟 유다의 시신이 파열되어서 산산조각 났다. 피가 온 땅에 퍼졌다. 그래서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로 19절을 보면은요, 누가는 이 사실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유다의 시체처럼 산산조각 나버렸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유다는요,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렇게 팔려고 하는 생각이 어떤 과정 속에서 생기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구원보다 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는 이 땅의 연락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쁨보다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과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더 의미 있고 기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사탄의 이런 공격이 가룟 유다에게 하루아침에 들어가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서서히 유다를 구렁텅이로 몰고 갑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이 충분히 사탄의 꾀임에 빠지고 있다,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살게 된 이 제자로서의 삶을 부담스럽고 귀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또 흥미로운 부분은요,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삶 속에는요,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는 기도 안 하는 제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상하리만큼 다른 제자가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현장에 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토기장이에게 흥정하려고 그 자리에도 빠졌다는 겁니다. 정말 지지리도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모든 제자가 엄숙한 마음으로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눈을 뜨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기도하기보다는 여인이 드린 그 옥합의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지지리도 기도 안 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복을 받고 기도해야 뭐가 나타난다.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허리케인과 같은 무서운 악의 악순환이 우리에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눈이 갑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어떤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죄악된 곳으로 더 가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 죄의 길에 서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악의 제자로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되어 버린 가룟 유다는 땅떼기 그거 하나 살려고 메시아인 예수를 팔았다는 겁니다. 믿었던 제자가 이렇게 큰 일을 벌이자 사실 남은 제자 공동체와 120여 명의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초대교회의 시작인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유다가 죽자 초대교회가 구성되는데 큰 걸림돌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만 생각하면은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3년 동안 그래도 가룟 유다와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간에, 이 성도들 간에 가룟 유다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가룟 유다인데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런 제자가 나왔을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 말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 교회를 분열시킬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유다 문제로 제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논쟁하며 반목했습니다. 그러던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교회에 바라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단호하게 수제자로서 유다의 배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해석 방법이 뭡니까? 유다의 배신은 누구의 탓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런 해석을 수제자 베드로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왜냐? 유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유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 목숨 걸고 베드로가 해석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그 공동체 사람들이 또 다른 논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과 120명의 교우들을 다독거리면서 했던 것이 뭐냐?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사도를 선택하는 일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선택되는 것은요, 이처럼 교회가 위기의 순간, 교회가 뭔가를 새롭게 도약해야 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추천받은 사람이 바사바와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제자들의 이 두 사람의 추천에 대해서 성도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성도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분의 후보가 세워지는데 집행위원들이 고심한 끝에 세 분을 세웠습니다. 바사바와 마띠아처럼 의견의 분분이 인간적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리더들이 결정했기에 분명 그분들에게는 후보가 될 만한 조건이 넘칩니다. 그렇게 두 후보가 올려져서 한 후보가 예수의 새로운 제자로 선택됩니다. 자, 그런데 선택하는 방법이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비뽑기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즐겨 쓰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비뽑기라고 하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뽑기 방식이 아니고 이상한 잘못된 제비뽑기 방식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비뽑기라고 하니까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월드컵 이야기를 다시 하면은요, 월드컵 조 추첨할 때 뭐랍니까? 이렇게 큰 통에다가 아무도 볼 수 없게, 그죠? 뭐 종이를 넣어 놓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구슬을 넣어 놓거나 이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뽑는 것. 우리는 그런 식의 방법을 제비뽑기라 생각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남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뽑는 것을 제비뽑기다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제비뽑기는요,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비뽑기 그렇게 아셨다면요, 잘못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제비뽑기를 했느냐? 독특합니다. 먼저 작은 돌에 후보자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밖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돌을 어디에 뒀느냐? 여러분, 큰 여러분들 국그릇 같은 데 있죠. 그 위에다가 그 돌을 얹었습니다. 은밀합니까? 안 합니까? 은밀하지 않습니다. 눈 좋은 사람은 누가 그 이름이 올랐는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방법으로 뽑았느냐? 더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그 큰 그릇을 붙잡고요, 돌렸습니다. 막 돌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그 속에 있던 돌이 튀어서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떨어집니다. 바깥으로 튀어나온 돌이 선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혀 예상 밖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요행이나 인간적인 암투나 계획을 개입시키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투명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선택된 후보자가 돌려지는 그 그릇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뽑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는 것은 그냥 접시 안에 있어가지고 평안하고 안식을 얻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동댕이 치는 결단을 하는, 때로는 환난과 풍파를 이겨내고 때로는 끝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제비뽑기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은요, 어떤 직분자가 선택되었을 때 물론 축하했습니다. 직분자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뽑혀진 직분자를 향해서 그 다음은 뭘 했느냐? 모든 교우들이 나와서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앞으로 내 동댕이 침을 당할 것이고 그는 앞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릇에서 돌이 튀어나오지 않고 그릇 안에 그대로 머물렀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해서 누구를 뽑아서 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낙선이라고 합니다. 낙선이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떨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떨어진 사람이 되고 그 안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안 됐다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선택한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내가 비록 택함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더욱더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뽑힌 사람과 뽑히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될 때에 다윗은 왕 근처도 못 갔던 사람이고 사울왕의 기분을 돋아주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뽑힌 자가 뽑힌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호를 옮기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사울이 왜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받았을까? 이유가 많지만은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울의 특징이 뭐냐? 지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기도했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사울 대신 선택받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시편이 다윗의 뭡니까?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사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방인을 위한 제자로 선택받은 사울, 즉 바울의 모습도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 선택에서는 떨어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나 사도 되었구나 해서 어디로 찾아갑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다. 얘를 어떻게 믿느냐? 내쳤습니다. 사도가 되었다, 선택받았다는 기분 속에 갔는데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13년 동안 고향에서 칩거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선택되든 선택되지 않았든 하나님의 걸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직분자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존경받기 위해서는요, 그 직분자가 성도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합당하게 행동해야지 직분자로서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날이고 또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듣고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내 직분에 새롭게 회개하며 결단한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세워진 자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또 뽑은 우리 역시도 미리 뽑힌 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